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는 또 막 눈물로 가더니 또 애들 막 율동할 때는 조이조이 막 즐겁다고 또 기쁨으로 가죠. 오늘 뭐 예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연이를 가끔 놀리거든요. 네, 나이는 아직 젊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서권사님이라고 놀려요. 네, 기도를 권사님처럼 해가지고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건 우리 지연이가 상엽이도 교회로 초청하고 오늘 또 그 옆에 제가 자꾸 말을 실수하는 것 같은데 한나 자매님을 초대했거든요. 자꾸 지연이가 저한테 한나 사모님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근데 한나 자매님, 오늘부터 지연이한테도 한나 언니라고 부르라 그랬는데 한나 자매님을 초대했는데 우리 지연이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높아심에. 우리 지연이 별명이 서권사님이시고요. 네, 기도를 아주 긴 시간 은혜롭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는 그 수천 년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주일로 모인 거죠. 아멘. 매 주일 예배마다 작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린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일이 우리한테는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초대하신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참여할 것이라는 그 기쁜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언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 나와라. 나의 자녀가 되라.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결단의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하는 힘써야 될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품으신다면 우리의 평생 선한 싸움이요. 어떤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낭망, 우리가 힘들고 우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 매일 기쁘시길 원하십니까? 매일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접한 자들에게는요 달라진 삶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자녀가 되겠노라고 선포한 순간부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옛 구습을 따르던 예전의 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번 주에도 토요일날 우리 노양일이 분들이 놀러 가셨잖아요. 장로님이 저한테 싱싱당부를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가라고. 근데 또 이양명 권사님이 또 싱싱당부하셨어요. 꼭 이번에 이장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도 이장님이 누구신가. 근데 남자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이장님이시구나. 만나서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이제 버스 타서 우리 이혼영 권사님 보이셔가지고 인사하고 내려왔더니 나라 산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라 산모님 말 이렇게 했어요. 야, 이효주가 많이 변했네. 제가 이런 성격이 원래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아주 내성적이에요. 누굴 보면 천리사도 잘 못하고요. 힘들어하는 성격인데
제가 그날 버스에 타서 이렇게 인사하고 왔잖아요. 저를 반겨주는 분은 그 버스에 한 30명 타 계시는데 이혼영 권사님 말고 아무도 저를 아는 척도 안 해요. 제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다들 자기 할 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혼영 권사님 손잡고 안녕하세요. 개성교회 새로운 이호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라 사모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그랬다니까요. 이호주가 많이 변했네. 네, 다음에 제가 붙잡고 인사해 드릴게요. 네, 제가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힘들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했더니 변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점점 나아지게 되겠죠. 제가 나중에는 우리 이혼용 권사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버스에 타가지고 한번 악수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용기가 없어요. 한번 용기를 내볼게요, 권사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조금씩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되죠.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이번 주에 함께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함께 나눴던 찬양 중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요 포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일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부족함도 버리고요, 때로는 낮아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주님 알게 됨을 저 여러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며 누리는 자가 복이 있죠. 이 복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내성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한나 자매님이 오신다고 지연이가 제 옆에서 계속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긴장 안 하는 척 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좀 떨렸어요. 아, 새로 오시면 뭐라고 인사하지? 근데 자꾸 지연이가 떨린다고 하니까 야, 뭘 긴장해. 괜찮아. 그랬는데 한나 사모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말을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나 사모님을 한나 자매님을 언젠가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바로 예배 자리가 될 줄 몰랐어요. 네. 오늘 만났는데 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날 쯤에 함께 기도하겠지만 한나 자매님 뱃속에 태명이 토토라고 하더라고요. 토마토. 네. 제가 아까 다 물어봤어요. 7월 24일 날 저 뱃속에 또 귀한 생명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이따가 함께 우리 한나 사모님도, 한나 자매님도 환영해 주시고 우리 토토도 환영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오늘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함께 기쁨을 나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고 싶다고는 얘기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은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삶을 누가 잘 보여줬다고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잘 보여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올바른 말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그 올바른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듣기 싫다고 했어요. 네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난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아는데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사람. 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그래, 확인시켜서 고마워,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때로는 화가 나세요? 아, 나도 할 줄 아는데 또 얘기하네. 예, 뭐 다들 첫 번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들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받아들일 사람들은 고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 준비가 된 거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럭 화내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스데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간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이를 갈고 있대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를 가는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친하게 잘 지내면 되는데, 좋은 관계로 지내면 되는데 그 얘기를 왜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갈아보셨어요, 혹시요? 누가 죽을 만큼 싫으셔서 한번 이 갈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또 다들 없으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은요, 한두 번 너무 적나요? 서너 번은요, 좀 더 적나요? 한 열댓 번은요, 살면서 막 분이 차서 이를 갈 때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그 이를 간다라는 게 어떤 감정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갈 정도로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욕심 때문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었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싫어하더랍니다. 그래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려고 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조롱과 핍박을 참아가면서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그 사랑의 삶, 스데반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 삶을 계속 소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이를 가면서 싫어해요. 이제는 종종 어디 가면 목사라고 싫어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 불교 국가는 목사님들 직업란에 영어로 목사라고도 못 쓰고 들어가요. 그냥 목사라고 쓰면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학생이라고 쓰든지 직장이라고 쓰고 들어가게 되죠.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안쪽에 제가 사과나무 사진을 하나 넣어두었죠. 이게 바로 우리 개성교회 텃밭에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예, 우리 개성교회 사과나무가 열매가 안 맺힌다고 작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사과나무를 찾아봤어요. 사과나무는 언제 맺히나. 작년에 찾아봤던 내용들인데, 사과나무가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시간이 13년 걸린답니다. 나무 묘목에서 열매 맺는 시간은 3년 걸리고요. 이 시간 동안 뿌리는 차가운 온도에서 짧게는 300시간, 길게는 1500시간을 지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온도에서 300시간, 1500시간 견뎌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어려웠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그 사랑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풍요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십자가 그 사랑대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나눌 때 나도 이 십자가 사랑의 삶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면 그게 열매라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 없으면 그 교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안에는 사도 스데반처럼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열매가 맺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건 자꾸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건 자랑하라고 하지 말아도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배드민턴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라켓을 하나 사야 돼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샀어요. 근데 원가가 놀라지 마세요. 23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제가 뭐 했을까요? 자랑하죠. 야, 나 이거 5만 원에 샀다.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왜냐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삶은 삶이 너무나 우리가 행복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자랑하시겠죠. 누군가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전도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자.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자. 나와 함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선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이요, 십자가 사랑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가 끝나면 사순절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이번 연도도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났다. 이 기간 이제 지났으니까 끝났다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순절이 끝나는 건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제는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더 열심으로, 더 진심으로 전해야겠다는 어떤 우리 다짐의 시간이거든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누군가 우리를 이를 갈며 싫어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면서 십자가 사랑의 삶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5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은요, 다른 사람들을 원수 만드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고 하나님 저 사람들 저주해 주십시오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축복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인생을 걱정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삶이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들이요, 올바로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도 사랑으로 해결되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 교회가 옳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여러분 실수하고 이를 갈만하게 미워할 일이 생겨도요, 미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아끼고 보듬고 위로하고 같이 손잡고 부둥켜 안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돌을 막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기한테 돌 던지는 그 사람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요, 돌을 맞아가면서도 무릎을 꿇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엎드리는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이 그때는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떤 감동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스데반 집사님은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아무에게도 영향력이 없다고 우리를 자학할지 몰라요. 스스로 낙심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도 전도 못하고요, 누군가에게 아무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이 돌을 멈췄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선 아무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죽어도 된다고 했던 이 사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 위해 모든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전해졌어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떤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59절과 6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깊이 뿌리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단절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인데, 그런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이 현수막을 걸면서 이 문구를 생각하고 썼거든요. 근데 이 문구를 쓸 때 벌써 50일 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하려고 문구를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문구를 써놓고 50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지내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아침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해서 스데반처럼 살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본문도 금요일 날 제가 본문을 또 다시 바꿨어요. 사도행전 본문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성교회에게 사순절 동안 주셨던 말씀이 그 설교 제목이 오늘 이거다. 개성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거둬들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정말 이를 갈 정도로 싫어하는 원수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신기하네요. 똑같은 얘기죠. 자,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겨내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초등학생들이요, 운동장에 모였는데 막 교회 이름을 얘기하더래요. 나 어디 교회 다녀? 그랬더니 어떤 꼬마 하나가 거기가 진짜 교회 맞아?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하도 이상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교회도 있고 이상한 교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꼬마 하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갑자기 내가 너를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이 있어. 그러더니 너 누구누구 목사님 알아? 이러더래요. 그 목사님 누구였을까요? 자기 교회 목사님 이름 얘기한 거예요. 너 우리 목사님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 시골교회 거기 자기 교회 목사님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그 꼬마에게는 자기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너 우리 목사님 알아? 그랬더니 당연히 모르니까 몰라. 그럼 니네 진짜 교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꼬마의 믿음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났더니 그 꼬마가 그랬대요. 야, 나 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목사님 본 적 있어. 알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짜 교회구나.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요, 그 목사님도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설교가,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영향력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 하나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부족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임이 아이들한테 아무리 용돈 주셔도요, 이거 오늘이면 끝나요. 예? 다음 주에 애들이 잊어버립니다. 쟤네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어저께 하임이가 쟤는 못 들었는데 그랬대요. 갑자기 노지윤 전사한테 가가지고 사랑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노지윤 전사님이 갑자기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노윤시 전사한테 가가지고 하임이가 사랑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노윤시 전사님이 아주 무미건조하게 얘기했답니다. 응, 나도 사랑해.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면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도 몰랐어요. 자기가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목회를 실패하고 있나? 그런데 그 아이가 증명시켜 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사람이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을 묵묵히 잘 걸어가시면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원수 만들지 마시고 더 사랑하고 아끼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People were bracing for the end. Hell is where we're all reaching.